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오로지 죄악을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던 저희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간증처럼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적용함으로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연말연시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더욱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로 하고 더욱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곳 전주 지역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전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주님께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모쪼록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도 귀하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여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육신의 질고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혹 계시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이 교제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주장해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신앙과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하면 364페이지 정도 됩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4절 말씀 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에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1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전주는 여러 번 이렇게 다녀갔지만 이렇게 말씀에 단합해 서는 것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됩니다. 긴장되는 것 같습니까? 표시를 안 할 뿐입니다.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주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1991년 4월 7일 구원받았고요. 대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광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전에 2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사실 지금 후두염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서요, 말씀 중간에 좀 갈라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기침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전도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은 비교적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 그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리석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어준 인연의 끈이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저 신석철 형제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맡겨진 직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혼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멋진 멘트로 인사말도 준비하고 했는데요, 막상 서보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름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이나 함께 상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마음에 또 기대하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패의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두 가지의 언약을 맺었죠. 전도집회 때 자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그런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또 아주 어렵게 하는,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약 35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12명이고 그 뒤에 사무엘상까지 포함해서 엘리와 또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총 14명의 사사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요, 성경 전주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할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는 게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냥 이 제목이 안전할 것 같아서 왼손잡이 에훗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겁니다. 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사 당시에, 특히 에훗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온니엘 사사 시대를 지나서 바로 에훗 시대에 다시 한번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방 민족, 성경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 불순종했던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징계를 받았냐면 무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14절에 보면 18년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들의 그 악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죠.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명명해서 사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3장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에훗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기록되어 있죠. 그 특이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에훗이 사실은 자기가 왼손을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약점이고 약한 부분, 핸디캡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해요. 제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그 에훗이 나고 자란 출신 배경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점이고 약한 부분이라고 여겼을까? 그 출신 배경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지파 소속 사람입니까? 예,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지파예요. 사실 이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 잘 아시죠? 그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왜 사랑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예뻐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라헬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아름다운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할 만큼, 그리고 그 7년 보내는 것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12번째로,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입니다.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라헬은 산고로 죽게 됩니다. 자기가 혼이 떠나기 전에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향해서 라헬이라는 여인이 이름을 부르죠. 뭐라고 불렀냐면 베냐민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베냐민과는 좀 다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면 베논이라는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죠. 왜 베논이가 슬픔의 아들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제대로 품에 안아보기도 전에, 젖을 물려보기도 전에 라헬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어미의 마음으로 너무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논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라헬이 막 태어난 그 베냐민을 향해서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야곱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베논이라는 그 아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죠? 베냐민. 그렇게 야곱이 바꿔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 갈피하시고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3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렇죠. 라헬은 그 막내 아들을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곱은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부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유추하냐면 야곱 또한 라헬이 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없는 상태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미도 없이 자라야 되는 그 아이가 약한 자가 아닌 강하고 또 더욱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면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번째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을 향해서도 야곱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빼앗은 것, 움킨 것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한번 창세기 4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49장 27절)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향해 남긴 유언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아주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실제로 이 야곱은 베냐민이 아주 힘있고 용맹스럽고 강한 아들이기를 바랬고 그의 유언대로 실제 베냐민의 후손들은 성정 자체가 약간은 거칠고 호전적인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정을 가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속에 누가 태어난 거냐면 에웃이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파보다 오른손의 힘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그런 지파에서 이 에웃은 오른손잡이예요?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였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왼손을 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들여다볼 때마다 약점이고 약한 부분, 핸디캡이라고 여겼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용례에도 보면 주로 오른편과 왼편은 아주 정반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편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편, 그리고 힘, 권능, 능력 그런 것을 뜻한다면 왼편은 정반대거든요.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그렇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로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렇죠. 이 말씀에도 보면 오른편,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주로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서 10장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오른편은 긍정적인 의미인데 반해 왼편은 좀 달라요. 우매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왼편.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25장 41절에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여 나를 떠나 그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로 왼편을 상징하는 측면은 마귀 쪽, 마귀의 편,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오른편이 가지는 의미와 왼편이 가지는 의미가 상반되는데, 오른손의 힘을 강조하고 오른손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느낄 때 얼마나 왼손잡이인 자기가 부적합하게 보였겠냔 말입니다. 스스로 왼손잡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기를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었던 만큼 큰 핸디캡이 바로 에훗이 느꼈던 마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왼손잡이가 에훗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손보다 왼손이 익숙해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기 3장 15절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린가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뜻을. 이쉬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테르라는 말은 제한을 받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드라는 말은 손을 이야기하고요, 예미노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도 멀쩡하지만 왼손이 익숙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훗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왼손잡이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오른손의 지파에서 오른손의 힘을 강조하는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에훗이 느끼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실제로 오른손을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주류가 다 오른손잡이들입니다. 그렇죠?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왜 오른손에 표를 받습니까? 왼손 정맥 구조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받는 게 아니죠. 사실은 왼손이 더 정확하답니다. 그런데 왜 오른손에 표를 받냐면 사회 자체가 오른손잡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른손잡이가 약 80%, 왼손잡이가 약 20%랍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잡이가 주류인 세상이다 보니까 왼손을 쓰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 중에 한 10% 정도는 오른손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손잡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은 10%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은 오른손잡이에요. 이 세상도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특히 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힘을 강조하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은 왼손잡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손보다 왼손이 익숙한 왼손잡이도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을 써야 하는 그런 왼손잡이였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쓴 저서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아마 에훗이 자신의 태생적인 그 한계 때문에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함 많고 큰 핸디캡을 가졌던 에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가운데 최고의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어찌 보면 증오하고 싫어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왼손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에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포함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왼손이에요. 성경 사사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3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제가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지금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모압 왕을 물리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에훗을 말씀하시면서 꼭 무엇을 집어넣죠? 에훗이 왼손으로. 사실 이 왼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읽어도 문맥상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에훗이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전혀 문맥상 어색함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왜요? 에훗 스스로 볼 때는 그 왼손이 자신을 참으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고 정말 보기 싫은, 스스로도 싫을 수밖에 없는 그 큰 핸디캡인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할 목적이었던 겁니다. 에훗은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자기의 왼손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이라니까요. 그 뒤에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평화를 가져왔던 위대한 사사가 누구냐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에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많은 사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닌 오른손잡이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다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에훗이 그토록 위대한 사사가 되고 가장 오랜 기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평성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왼손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자기에게 결함이 있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기에게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에훗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어요. 에훗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만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약점을 통해 철저히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에훗은 깨달은 것이 틀림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 에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틀림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틀림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에웃에게 있었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앞세워요. 만약 자기에게 있는 그 결격 사유,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나 그런 인간적인 측면만 바라봤다면 에웃은 지금 18년이나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그렇게 당당히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글론 앞에 나아갈 때 에웃의 취임 일성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 말씀에 보면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누구를 앞세우고 있죠? 하나님. 에웃은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장애를 먼저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 약점과 장애를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그 에웃은 무엇을 하든 먼저는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에웃은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에웃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있는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시편 1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입니다. 1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무엇으로 구원하신대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에웃은 참으로 주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낮아진 사람이 되었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치명적인 결함, 약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께 피하는 자에게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거죠. 에웃은 아마 자기 스스로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대한 감각, 인지 능력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편 17절 7절 말씀을 이루셨고, 이런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그 약점과 약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그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대요?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고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점에 발목을 붙잡혀서 더 큰 꿈을 꾸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스스로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에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약점보다도 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오른손의 힘, 오른손의 권능을 더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왼손잡이였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보다 왼손이 익숙해서 왼손을 쓰는 그런 왼손잡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점, 어떤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약점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에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물론 이 에웃은 자기의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무기력감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장애가 주어졌을까?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를 스스로 비관하고 또 원망하고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웃은 그렇게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웃 스스로에게 있는 그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이 보이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에웃에게 있었던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욥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약한 부분,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성경의 용례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라헬의 남편 누구죠?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세상 말로 표현하면 얍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배고파서 허덕이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송두리째 빼앗아 온 사람이죠. 아주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먹을 것 가지고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것 갖고 장난하는 사람 제일 치사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은 다 뺏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오랜 기간 타향살이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도 두렵게 만드는 한 가지 일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에서의 원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두렵던지 야복 강가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혼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했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을 승복시키고 축복을 얻어내죠. 그런데 축복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그 축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치명적인 신체적인 결함을 얻게 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나머지 인생을 쩔뚝쩔뚝 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기 인간적인 지혜를 더 우선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하는 그 야곱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보다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환도뼈를 위골시켜 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킨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32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위골시킨 이후에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스스로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자기 방법, 자기 지혜가 우선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늘 앞세웠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깨닫게 하실 목적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얍삽하게 살지 말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물어보심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요, 비로소 깨달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씨름한 그 지명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비로소 깨달아요. 자기가 함께 치열하게 씨름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는 더 이상 간사하고 속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 또한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쉽게 말해 야곱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뒤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어떻게 됐답니까? 떠올랐대요. 이제 2018년 해가 저물고 며칠 있으면 2019년이라는 새해의 태양이 떠오르겠죠?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합니까? 이제 내년 한 해는 더더욱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각자 나름의 목적과 목표, 그것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비록 자기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쩔뚝 절고 살아야 되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에서를 만나는 일이 그토록 두려웠지만 분이엘을 통과하고 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에서의 원한 때문에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마음의 평강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또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태양도 떠올랐지만 그 환도뼈로 인하여 어떻게 했대요? 절었더라. 절었더라는 말씀처럼 신체적인 약점 또한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빨리 앞서가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쩔뚝거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 쩔뚝거리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야곱은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야곱 또한 환도뼈가 위골되는 신체적인 결함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훈장을 몸에 지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랑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의 훈장을 가졌노라. 바로 쩔뚝거리는 자기의 발을 보면서 야곱은 틀림없이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에훗도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 야곱도 신체적인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자기를 괴롭게도 할 거예요. 차마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주저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약점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약점이라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신앙의 큰 유익과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요? 내 약점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약하고 별것 아닌 사람인지를 알게 하거든요. 제가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것,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 주관이니까 그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 주관에는 그래요. 저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참으로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두 가지를 보면 너무나 신비로워요. 기대되시죠? 첫 번째는 비행기입니다. 저는 비행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많은 사람과 짐을 태우고 내가 목적하는 곳에 정확한 시간에 탁 도착하잖아요. 야, 너무 신기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팩스입니다. 팩스가 뭔지 아시죠?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팩스가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씨 썼는데 제 글씨체가 그대로 해외까지도 막 다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참 능력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 무거운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울까? 그리고 어떻게 먼 거리까지 내 글씨체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생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한없이 나약하죠. 특히 사람이 가장 나약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사람은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너무 대단하기도 한 게 사람이고 때로는 한없이 연약한 게 사람이기도 한데 그 두 종류의 사람 앞에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두 갈래 길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죠.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말이죠. 스스로 낙심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솔직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있는 그 부끄러운 약점, 그 약한 부분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한 부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점을 주셨다면 그 또한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라고 믿어요. 성경에 우리가 참으로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죠? 강한 사람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 찾죠? 그러니 성적도 좋아야 되고 스펙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적 좋고 스펙 좋고 강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약점 많고 약한 부분이 많은, 결함이 많은 사람에게, 약한 자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성적 좋고 스펙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다 뭐예요? 저는 어부를 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그들을 향해서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학문 없는 범인들이,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부였던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구약시대 대선지자였던 한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보다 영감을 배나 더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 가는 농부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강한 자, 물론 강한 자도 들어서 쓰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거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 미련한 것, 또 세상에 약한 것, 또
세상에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쉽게 말해서 약한 자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성적도 스펙도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안 주시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셋째 아들까지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죠. 그것이 자기를 떠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그 뒤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다. 약함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죠.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자랑해야 돼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약한 부분, 약점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 부분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던 게 틀림없죠.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을,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래도록 머물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고 내가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기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어떤 겁니까? 교만입니다. 원래 얕게 흐르는 물이 시끄러운 법이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반대로 깊게 흐르는 물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부분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죠. 자기가 그토록 제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더욱 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의 생을 순교로 마감하게 되는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의 약점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한 부분, 곧 가시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틀림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웃이 만약에 그 오른손의 지파 안에서 오른손잡이였다면 하나님은 더 에웃을 귀하게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자에게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웃이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사 중 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분명한 겁니다. 그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모세는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최고의 영도자였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약점이 없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졌던 애굽의 왕자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람 쳐 죽이는 일을 했죠. 결국 그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죠? 약한 자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자기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80세의 고령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자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또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장터 맨 앞에 화살바지를 만들어서 살인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죠. 시편 3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큰 대업을 완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충성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히 호언장담했죠. 내가 죽는 곳, 주님이 죽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저도 죽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큰 소리 펑펑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2번 울자 예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닭이 울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한 그 생각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삶이 바뀌어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말이라고 물어보십니까? 큰 소리 더 쳤을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비로소 이 베드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다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자기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약점, 큰 핸디캡, 그 약한 부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너무나도 작아지십니까?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일어날 힘도, 나아갈 힘도 잃어버린 채 적당하게 그냥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나에게 이 약점이 있으니까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로 삼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나에게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웃고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 같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얼굴 쳐다봐 보세요. 아무 걱정 의심 없어 보입니까?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치 못하느니라. 말을 안 할 뿐인 거예요. 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일어날 힘도 잃어버리고 나아갈 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가진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권력도 가졌고요, 지위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어요. 솔로몬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들 삭개오 아셔요? 예,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자기에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 가졌건만 삭개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였냐면 저에게는 있는데 삭개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크거든요, 비교적. 삭개오는 키가 작았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 이 위에서 있는 맑은 공기가 어떤 공기인지 삭개오는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렇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명예, 권세, 물질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키가 작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다 채워봤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삭개오에게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 빈자리를 채울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데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용신해 있는 거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작아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누구와 눈이 마주치게 되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그렇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하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삭개오가 명예, 권세, 물질 다 가졌는데 신체적인 약점까지도 없었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기어코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 세상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은 의미하고 있지만 그 키가 작은 삭개오, 자기에게 있는 그 신체적인 결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가졌다면 이 삭개오는 굳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와 그 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가진 이 신체적인 약점은 주님을 더욱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라도 만나야 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개오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큰 은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비로소 채워지잖아요. 에훗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였죠. 그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 갈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삭개오도 키가 작다는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울 수 있었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약점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디딤돌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잖아요.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은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분명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더 큰 은혜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양약이 되는 게 틀림없어요. 나에게 약점이 보인다고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올 한 해 나의 약점이 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여겨서 내년 한 해는 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 방법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그런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그 약한 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지금도 약한 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행하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의 약점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옛적에 있던 것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2019년도에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그 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2018년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이제 새 해를 맞이할 그런 막바지에 있습니다. 지금껏 주님 앞에 약한 부분 때문에 한계를 정하고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2019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시간들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생이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하루 모든 시종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